청교도 계속 해가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성공의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성공의 교회는 헨리 8세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배경을 살필 때 헨리 8세가 가톨릭의 아주 사적인 이유로 결혼 못하게 하니까 싫다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우리는 독립하란다 이래서 만든 쪽이 성공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거의 또 확정되고, 그 영국의 국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를 만들었을 때에 처음에 이제 헨리 8세가 잠시 복습해 보면 가톨릭에서 독립한다니까 그 영국에 있던, 특별히 잉글랜드 지방에 있던 아주 신실했던 그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목회자들 참 좋아했다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니까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도 그렇고 뭐 이상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닥바닥한 거죠. 하도 바닥바닥하고 고집 피우고 성경대로 가려고 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것들 고집도 센가비요 이래가지고 만든 게 청교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조롱하는 단어였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교회를 만들고 성경을 추진하니까 이거는 뭐 성경적인 교회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애매한 모습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혁을 하려는 목회자들은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건너가 버린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핍박도 심했고. 그래 건너가서 이제 간 곳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이죠. 거기서 이제 청교도들이 마을을 만들고 학교를 짓고 공동체를 만들고 계속 넘어갔어요. 계속 몇 차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스턴이라든지 그런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사상이 미국을 건설했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이 참 깨끗한 나라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그 대부분이 그 할렘가 있잖아요. 그 흑인들 사는 할렘가를 위주로 영화가 주로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같으면 자갈치 아시죠? 자갈치라든지 저기 어디냐, 저기 서명고 뒷골목 그 있잖아요. 거기를 배경으로 뭐 여러 깡패가 아니고 뭐지 그 친구 깡패 말고 친구라는 영화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 한국을 이상한 나라로 볼 거예요. 조폭의 나라 맞죠? 근데 그건 극히 일부잖아요. 거의 요즘에는 없잖아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영화가 다가 아니에요. 극히 일부고 미국 전체를 휘어잡고 있는 사상은 청교도 사상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많은 대학들에서 기독교 대학이 아니더라도 많은 대학들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이 교과서로 쓰이고 있어요. 미학이나 이런 책은 교과서로 쓰이고 있고, 여전히 미국 전체 의회뿐만 아니라 그 사상은 청교도 사상이 지탱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아주 보수적이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미국을 유지해 가시는 것 같아요.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청교도 사상 좀 다룰 텐데,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 같이 하면서 오늘 청교도의 예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출애굽기 시간이 뭐였지? 출애굽기 시간 맞구나. 출애굽기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을 바꾸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생각 바꾸고 싶으시죠?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그 사람이 깊은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인데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이 나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식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바른 표대가 필요하잖아요. 바른 표준 앞에 자기를 세워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인식이 되고, 그러면 바른 게 무엇인가? 그럼 표준에 있던 그 생각들을 접해야 돼요. 내 안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들을 넣어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읽고 심지어는 쓰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생각을 행하면서,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른 생각을 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보통 뭐 다 어떻게 되는지 안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는 잘 몰라요. 다 안다 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야. 자기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글, 바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청교도 사상을 조금만 2시간 다뤄보시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시죠? 너무 깐깐한 거 아닌가, 너무 센 거 아닌가 느껴지시죠? 센 게 아니고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청교도들이 말했던 부분이 처음 접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세게 보이고 생소해 보이고 안 맞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청교도들의 생각이 맞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신구약 성경을 나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사상을 배우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깊은 아픔을 만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 일하실까요? 마음에서 일하시죠. 그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는 곳,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말씀을 틀거나 타협하거나 엉뚱하게 전하면 인간의 감정은 터치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거든요. 타협된 진리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청교도들의 생각들, 그들의 생각은 성경적인 사상인데 그걸 지금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청교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첫째를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교도들의 성경에 기초한 참 경건을 누린 삶. 이것 때문에 배웁니다.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심령이 변화하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경건의 능력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진리와 말씀 성경에 충실했고 참 경건의 능력을 청교도들이 연구했고 깨달았고 적용했고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거든요. 참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성경책이 누구에 대한 얘기죠? 누구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죠? 예수님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잔뜩 하나님 자기 얘기, 자기 기분, 자기 뜻, 자기 방식, 또 보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아들의 일대기,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잔뜩 써놨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기 얘기 써놨다고. 무슨 위인전도 아니고 자서전도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 예수님의 자서전을 읽으면 내가 바뀌나? 아파 죽겠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제 인격에 문제가 생겼는데 웬 사람의 자서전만 진탕 읽는다고 내가 바뀌나? 안 그래요? 오히려 처세술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가정 문제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나의 인격, 이상행동을 다룬 책들을 읽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더 빠르지 않을까요? 지금 표정이 조 목사가 지금 뭔 말 하는 거죠? 지금 표정이신데. 저는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실제로 성경을 안 읽었었어요. 읽을 필요를 못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이걸 왜 읽어, 이거를? 목사 때.
이게 지금 성도들의 아픔과 내 문제와 아이들을 섬기는 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왜 진짜 자기에게만 쏘는 이 책을 내가 읽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 성경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요, 어떤 교리 하나를 다 떼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퍼져 있는 큰 줄기가 되는 교리, 그러니까 진리, 원칙, 원리 하나를 탁 이제 통 끄집어냈는데, 정돈을 딱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 가지는 인격적인 교제에서 오는 효과다. 다시요. 성도들의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는 그 성도가 하나님과 가지는 인격적인 교제에서 오는 효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싶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면 여러분들이 바뀐대요. 아멘. 이게 전체 시대를 꿰뚫는 한 가지 원리예요. 이 원리는 부부 학교도 없었던, 부모 학교도 없었던, 결혼 예배 학교도 없었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도 없었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적용됐었고, 역시 이런 것이 없었던 청교도 시대 때도 적용됐었고, 그 이후에도 적용됐고, 우리 때도 적용되고, 앞으로도 적용됐고요. 우리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만들어질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 교회 청소년 학교도 만들어지겠죠.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막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그건 다 가지들일 뿐이에요.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전체 줄기를 이어서 성도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과 성도로서 누리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원칙,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삶이 이루어지고 이어지면 여러분들은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놔두고 바뀌는데, 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에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죠? 그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알고 만나실래요? 어디서 만나실래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자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식으로 들어오죠. 그 지식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진짜로, 그게 진짜가 되게끔 진짜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험되도록.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간단하죠? 안 어렵죠? 그죠? 이래 쉬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어요. 심지어는 글자를 몰라도 괜찮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설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정확하게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죠. 거기에 성령이 조명하셔서 예배 시간에 고꾸러지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왜 성경을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그 짐승 같은 인격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짐승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부 사이의 갈등과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자식들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길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 가까웠던 사람들. 그다음에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교회 시작. 교회의 개혁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청교도들에게서 개혁교회의 뿌리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혁파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칼빈주의 신학과 청교도 사상을 이어받은 정통 보수주의 교단이 고신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바로 이걸 이어요. 칼빈주의와 청교도 사상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책이 기독교 강요죠. 우리 젊은이들 중에 기독교 강요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초판 말고. 초판은 한 권으로 되어 있죠. 보통 기독교 강요가 크게는 3권이나 좀 더 많게는 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라틴어 직역판이 한 6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그 장년층 중에 기독교 강요 한번 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기독교 강요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칼빈 시대에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신앙 교리집이거든요. 조직신학책이에요. 그냥 쉬운. 이런 보셔도 됩니다. 칼빈주의를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 기독교 강요를 안 읽었다.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청교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청교도 사상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따르고 있었단 말인가? 이 참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깨어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기독교 강요를 읽힙니다. 그래서 청교도 서적들을 많이 읽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독교 강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권짜리 이런 거 사지 말고 서점 가셔가지고 그 기독교 문서 맞을 거예요. 기독교 문서에 라틴어 직역판 기독교 강요 6권짜리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1권만 일단 주세요 하고 1권부터 도전해 보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드라마 보실 시간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 보시면 제가 피자 한번 시켜드릴게요. 또 다 보시면 곤란한데. 근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칼빈주의와 청교도 사상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성도들을 회복시킨,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성도들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17세기 청교도들을 연구하고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17세기 이후 사람들이죠. 19세기, 20세기, 심지어는 오늘날 21세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청교도 사상을 연구한 분들이에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김남주 목사님, 저보고 김남주 목사님 빠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냥 대학 교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으로서 저는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학생이고. 그분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그분의 책들이 대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책들을 펴내셨거든요. 참 청교도의 사상을 오늘 현대에 맞게 풀어서 타협하지 않고 전하고 계세요. 그 예배나 모든 것이 청교도에 맞춰서 움직이시거든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설교를 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물론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던 도널드 교회 얘기했죠, 그죠? 영국에. 그 교회도 청교도를 따라요. 그러니까 그 황무지 같은 영국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청교도를 연구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분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청교도 사상을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적용하시면 그곳이 산다, 죽는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산다고.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학 부재 현상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신학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신학 교수님들 수준의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말 신학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대요. 서울에는 하도 이제 신자 뺏어 먹기가 유행이래 가지고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럼 이쪽 교회와 이쪽 교회에서 같이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쪽 교회에서는 그 참기름이 들어간, 참기름과 식용유가 들어가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있죠. 그걸 선물로 보낸대요. 근데 이쪽 교회에서는 덩치가 좀 더 커. 한우 갈비 세트를 보낸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한우지. 저 같아도 한우로 가겠다. 이왕값에. 그죠? 지금 그런 일이 싫어하거든요. 비일비재하대요. 이런 이상한 것에 속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신학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학 부재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기 보시면 번영신학, 기복신학, 성공신학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사사기 시대와 유사하게 뚜렷한 기준이 없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잡탕신학이 판을 치고 있다. 돈과 조직으로 버티는 것 같지만 사상 누각이다. 훅 불면 쓰러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이게 잡탕신학이잖아요. 정말 성경에 기초한 신학인지, 정말 성경에 기초한 목회 원리인지, 정말 성경에 기초한 생각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잡탕이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과 심리학이 엮여가지고 성경적 인간관이 아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관이 가르쳐지고 진리처럼 선포되는 교회다.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대표적인 게 프로이트잖아요. 심리학 하신 분 아시죠? 프로이트가 거의 근간이잖아요. 그 사람의 기초, 그 심리학의 기초가 되는 인간관이 성경적입니까? 아니거든요.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은 신뢰할 만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초 인간론이라든지 이 관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찌 됐구나.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자아서 이래갖고 막 뒤섞인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잡탕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교도들이 말하는 인간이 어떤 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관, 그 다음에 가정관, 그 여러 관들 있잖아요. 그 성경적 세계관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교회 안에서 흔히 뜨고 있는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딱 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건질 게 많거든요. 바르게 건진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쳐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그 도구를 가지고 오히려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세요. 바른 진리 속에 실험적 데이터로 옳다고 인정받은 것을 가져와서 같이 쓰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 약이 세잖아요. 그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를 가세요. 내과를 가도 되는데 이비인후과 약이 세. 그러니까 먹으면 빨리 나아요. 근데 세니까 감기를 치료하는 그 약과 함께 보조약을 보태주잖아요. 일반 내과를 가도 위장약을 같이 넣어줘요. 보조약을 먹으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감기 안 나요. 위장만 안정이 되지.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과 치료의 원리가 들어가고 보조제까지 같이 들어가면 금상첨화죠.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심리학과 상담으로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어떤 두 분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한 분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었고 한 분은 저보다 젊은 층이었는데 상담적인 기법을 썼어요. 그 방법을 써서 했어요. 그리고 전해진 내용은 성경적인 원리로 그대로 전하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집어내시던데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야 돼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보시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다. 여러분, 제가 뭐 설거지한 얘기, 빨래한 얘기 자주 해드리죠. 맨날 저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 안 사람도 해요. 사모님도 합니다. 잘합니다. 잘하고. 음색 쓰레기 맨날 저만 버리는 것 같은데, 횟수로 오면 제 아내가 더 많이 버립니다. 하는데, 좀 유치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가정은요,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됩니다. 저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밉습니까? 안 밉죠? 그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 해코지를 하셨어요? 절대 안 했죠? 예의 바르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쏘가지가 안 드러납니다. 제 쏘가지가 얼마나 못된지 아세요? 그 어떤 성도님이 그랬다며요. 제 안 사람 보고, 아이고, 권영동 목사와 같이 살면 뭐 걱정도 없고, 저 선한 눈을 보면서,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겠노? 이 얘기했다며요. 그러니까 제 한 사람이 속으로 그랬대요. 어이구, 네가 데리고 살아봐라. 그것도 말은 못하고.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아이고,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한편으로는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 쏘가지가 그거밖에 안 됐구나.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가정하고 교회죠. 이 가정하고 교회는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닫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없어지면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반드시 그 사회는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참 화목했던 이 청교도들의 가정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가정관을 다룰 텐데, 오늘날에는 보시면 이혼, 동성연애, 계약결혼, 배우자 교환 등이 급증하겠죠. 배우자도 교환해요. 골치 아프죠. 이 세상 사람도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이거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전통적인 가정의 기준이 허물어지죠. 다음 세대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물려주죠. 교회도 예는 아니죠.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간혹 일어나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없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이런 가정에서 지켜야 될,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부분 지켜갑시다. 지킬 마음이 없으세요? 아멘 해야지. 아멘. 지켜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순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 다준할 때 왜 성적인 순결을 지켜가야 되는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들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더만, 겁이 났는지, 이래저래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만약 제가 그래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도 무서운 얘기가 돼가지고. 지켜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가정의 경감을 이루어낸 청교도들의 가르침과 행동들을 따르고요. 지금 미국에 가면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참 건강합니다. 보수적이고 특히 미국을 이끄는 상위 그룹들은 그 가정이 아주 보수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격하게 매들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성경적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교도의 가정관을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살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맞아요. 제가 오늘 하나 맞췄다니까. 얘기할까? 얘기해 드릴까요? 황도환 목사님이 최소한 신앙의 3대 아니면 4대다. 맞죠? 맞잖아요. 제가 아는 황도환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저의 담임 목사님이시도 하시고 신앙의 출발이 할머니 대에서부터 시작하셨죠. 할머니, 그 다음 아버지가 그대를 이으셨고 보세요. 3대째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신앙만 잘 이어지면 3대 또는 4대째 인물 하나 나온다고. 맞죠? 그 신앙만 잘 이어지면 3, 4대 안에 하나 나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대부분 그랬어요. 3대 아니면 4대였어요. 1대인 목사님은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 따지면 저는 큰 고생이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1, 2대는 고생하셨어요. 근데 3, 4대를 거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딱 그래 되더라고요. 또 제가 가르친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벌써 들어쓰시는 학생을 보면 3대 아니면 4대였어요. 또 기복신앙이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딱 그래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들어 쓸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가게에 흘러왔던 그런 가게에 흐르는 관들이 있잖아요. 그 시체 넣는 관 말고 그 가정의 가풍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각과 어떤 가풍 속에 그 인격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아마 3, 4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어지는 그게 잘 이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청교도의 가정관을 잘 배우셔서 이어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면 황도환 목사님이나 저처럼 된다면 좋으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사역을 하십니까? 뭐 저는 빼고라도 그 외에 여러 목사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사역을 하세요? 좋습니다. 황도환 목사님처럼 뭐 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황도환 목사님 무슨 어쩔래? 어쩌실래요? 그건 또 안 되죠. 여러분의 신분은 도대체 어떤 신분입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인물들을 키우십니다. 청교도들의 가정관을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청교도의 가정윤리 보시면 배우자 자녀를, 이게 제가 좀 번외편 비슷하게 좀 넣어놨어요. 배우자 고르실 때 또 지금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배우자가 되어주시고 또 이런 배우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한다는 것을 첫 덕목으로 삼지 않고 일생을 함께할 좋은 친구로서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지금 배우자가 있으신 또 배우자이신 분들은 이런 분이 되도록 애쓰셔야 돼요. 여기에 일생을 함께 할 그 다음에 적어 놓으세요. 신앙적, 영적 좋은 친구로서 오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신앙적인, 영적인 친구로서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시고
그런 배우자가 되어주세요. 청교도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 더 팁을 주신다면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요, 나의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것 같은 내 마음을 확 끄집어 당긴 남자를 선택하지 말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괜찮아. 여러 사람이 좋아질 때 그 중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저 사람 될 수 있겠다. 그 사람을 선택하시라고. 그럼 실수가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이 사귀었던 사람 중에 절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안 될 사람들 있죠. 헤어지셨죠? 다행이야. 두 번 다시 만나지 마. 됐어. 만약에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은 사람과 헤어졌다. 그거는 아니지. 다시 찾아가세요. 미안하다 하고, 내가 바보였다 그러면서. 자녀는 정도를 걷고 몸과 마음을 함께 돌아보며 건실하고 경건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생활을 꾸려갈 성인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자기를 반성할 수 있고 건실하고 경건하고 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냥 교회 안에서의 자녀가 아니라 이 아이가 사회로 나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실력자들과 그런 거룩함과 그런 리더십을 갖춘 아이들, 또 섬김의 자질을 갖춘 아이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러한 가정윤리는 질서, 예의, 범절, 가정 예배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었고요. 청교도들은 가정을 꿀이 저장되는 교회요, 국가의 신학교로 간주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신학자가 되셔야 돼요. 가정이 신학교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의 말씀 넘어가고 밑에 보시면 청교도들이 붙든 성경적 가정관을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면 가정생활 세미나나 전문기관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진짜로 청교도들이 했던 걸 하면 굳이 뭐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가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잘했단 말이죠. 밑에 검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교회는 오직 성경이 아닌 오직 성공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교회의 개혁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청교도들,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위하여 몸부림쳤던 청교도들을 공부하는 것은 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청교도들은 이탈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성경을 잣대로 삼았고 성경의 진리에 충실하고자 헌신했다. 자, 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청교도를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선택을 잘한 거예요. 아까 교리 하나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성도에 또는 교회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변화는 하나님과 가지는 인격적인 교제에서 오는 효과다. 이게 진짜 시대를 뚫는 교리거든요. 청교도들은 이걸 잡은 거예요. 진짜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꽉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영국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은요, 연합국이거든요. 대영 제국이고 이제 연합체제로 되어 있어요.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 지방하고 북아일랜드하고 잉글랜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연합국에서 존재했던 그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이 영국의 근간이 되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간이 된 거예요. 왜? 성경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거죠. 그 여러분들도 성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뜻입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청교도의 예배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근간. 자, 우리 제일 첫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청교도들의 예배는 시작. 청교도들의 예배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청교도들의 예배는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 예배 순서, 예배에 있는 예식들,
그 다음에 예배의 본질, 이 모든 게 성경의 기초예요. 이 청교도들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예시,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어떤 것들 다 뺐어요. 가차없이 뺐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에 맞춰서 모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교도의 사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는 교회들에 가보면 예배 순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앞에 찬양, 우리 새 찬송가에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로 찬양, 간단하게. 그리고 대표기도, 헌금, 설교, 축도, 끝. 아주 간단해요. 다른 잡다한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죠. 자세히 좀 생각해보세요. 별거 없어요. 맞잖아요. 진짜 뭐 별거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요란한 예복들 벗어던지고 우상들, 형식들, 의식들을 없애버리고 철저히 성경적이다는 인상과 함께 심지어는 예배가 진짜 소박하네 이런 인상까지 줬다. 청교도는 가톨릭과 성공의 예배에서 발견되는 비성경적인 허례의식을 철저히 거부했고요. 예배에서 여러 가지 잡다함을 제거하고 참된 예배의 본질에 초점을 뒀고, 여기 말하는 성공회는 헨리 8세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는 우리 영국은 가톨릭과 독립된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의 우두머리는 왕이 나다 해서 만든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성공회예요. 근데 이 성공회가 애매했거든. 역사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에서 떨어 나왔는데 가톨릭에서 했던 그걸 거의 다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개혁파 신앙인들은 보니까 막 저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저건 아니야 이랬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성공회가 그거거든요. 성경의 대주교인 이게 벤크로프트라는 사람은 의식이 없는 곳에는 종교가 없다. 그 정도로 의식을 중요시했는데,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그린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의식이 극성을 부릴수록 진리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들을 막 화려하게 만들고 만들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줄고 참된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비성경적인 내용과 단순 반복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신선함을 잃고 일상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했고, 방만하고 위선적인 예배를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청교도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예배 요소들 한 10가지를 제가 쭉 뽑아봤는데, 요거는 어떤 분이 강의하신 내용에 기고하신 논문에 실려있던 내용들이에요. 10가지 정도인데 한번 보세요. 가톨릭에서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10가지는 다 언급 안 하고 읽어보시면 되고, 세례 예배 때 신부가 아기 머리에 십자가 이렇게 긋는 거 있었거든요. 이것도 못하겠어요. 이 십자가를 왜 꺼? 성호라고 하잖아요. 이란다니까? 이 왜 해요 이거? 이 성경에 잘 없거든요. 뭐 이상한 뭐 절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뭐 이가 뭐 된다 뭐 이런 거. 없앴어요. 지금 대부 대모를 세워 세례식 관행을 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6번 보면 성찬의 떡과 제단에 대해 꿇어 절하는 거. 그러니까 성체라고 가톨릭 가면 이렇게 떡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다리 사건 아세요? 모르세요? 아다리 사건. 신부님 아다리 사건. 모르시는구나. 바둑 두면 잘 딱 두잖아요. 그럼 외통수 딱 그리면 아다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 흰색이야, 동그랗게. 근데 이 신부님이 하도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미사 전까지 바둑을 둔 거예요. 그리고 미사 시간 되고 급하게 막 옷 입고 가가지고 이 성체의 떡을 갖다가 천주교도 혓바닥에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성부, 성자 뭐 이러면서 딱 얹었네. 근데 요거 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이런 거야. 다 당황했죠. 다들 눈 딱 뜨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게. 아다리 사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체에다가 또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을 하고. 이거 완전 우상숭배잖아요. 이런 걸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데, 십자가에 절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우리도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우상숭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의복이라든지 예배당의 십자가,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창문에다가 예쁘게 막 색깔이 하는 거 있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인가? 왜 그거
그것도 못 하겠어요. 그게 왜 예배 필요하냐? 그게 왜 교회 필요하냐? 성경이 없다. 제가 다 못 하겠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로마 카톨릭적 미신의 잔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배에서 철저히 제거시켰고, 모든 교구에,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구에 진지하고 영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설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이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들이었다기보다는 성경적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됐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전통을 다 깨부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너무 과격하다. 차차 바꾸지. 뭐 한 방에 다 날려버리나. 이 정도는 또 괜찮지 않나? 좀 멋있어 보이지 않냐? 아다리 이런 거라든지 동그랗게 만들어 입에 탁 얹어주면 있어 보이고, 또 예수님 몸이라 생각하고 저라면 의식적으로 다 생각도 얼마나 좋으냐. 타협할 수 있는데 청교도는 절대 안 그랬어요. 바로 막, 그러니까 이게 급진적인 사람들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급진적인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특별히 청교도들은요, 예배 때 뭘 도입하려고 했냐면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예배의 핵심에 뒀어요. 진리야말로, 성경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이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예배 핵심에 뒀습니다. 이번 보시면 이제 적극적인 예배 개혁에 대한 청교도의 노력을 보면, 청교도들은 미신적인 의식의 수행 대신에 하나님 말씀의 공적이고도 연속적인 설교를 수립하려고 했고, 그들은 그것이 밑줄 꼽으세요.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상적인 수단과 방도라는 것을 강조했다. 심지어 교회 건물까지도 설교를 중심으로 재구성했어요. 환경이, 예배당의 환경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면 된 거예요. 또 예배당의 환경이 성도들이 성경을 봤을 때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성경을 잘 볼 수 있게 하면 된 거였어요. 그러면 아주 좋은 예배당인 거예요. 요즘에는 좀 안 그렇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만들어지면 예배당이 잘 지어졌다고 하잖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핵심의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함께하는 게 참 좋은 거는 무대가 넓고 화면이 크고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거, 강대상에서 간소하다. 이동 가능하고 말씀 전할 때 너무 편해요. 안 그런가? 내가 안 그런가? 좋아요. 그래서 또 이 스피커 시설이 설교 듣기 참 좋죠. 편하게 잘 들리시죠? 말씀이 띄울 때 잘 보이시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래 생각했다니까. 말씀, 설교, 그러면 좋으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설교가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을 살린다. 이제 이게 왜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규정적 원리도 말하고, 그들은 오직 밑줄 끈 거 보시면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예배의 요소들을 찾아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정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이처럼 청교도는 성경은 하나님의 예배에서 실천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성경 안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방법도 이 사람들은 안 가져왔습니다. 말씀되어진 말씀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불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 무조건 불법이다. 굉장히
성경대로 갔던 사람이에요. 바르게 갔죠. 자, 이런 규정적 원리를 성경으로 잘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가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메리 여왕 때 좀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예요. 메리 여왕이 말씀드렸죠. 강아지 이름을 왜 메리라 하는지 아시죠? 그죠? 엘리자베스 여왕 지나고 그 다음에 제임스 지나면서 메리가 올라오면서 완전히 막 다 죽여버렸잖아요. 불태워 죽이고.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좀 핍박을 받은 분인데, 이 예배의 규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네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누구도 특히 주님의 교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해져야 한다. 그 다음, 모든 것이 건덕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 그 다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져야만 한다. 이 기준에서 예배를 딱 본 거예요. 우리의 예배 순서, 예배 형식들, 예배 시간, 예배 장소가 이 네 가지 기준에 맞느냐 다 본 거예요. 그죠? 우리 예배 시간은 어때요?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 길다고 여기세요? 절대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부탁드릴게요. 설교 시간을 짧게 해라. 큰일 납니다. 날 죽여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편의에 따라서 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큰 교회가 여러 대죠.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설교를 듣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청교도적이고, 와, 저 많은 성도 앞에서 대쪽같이 얘기하네. 대단하신데. 좋게 봤거든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저기 한번 다녀봐라 그러셔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많이 타협했대. 크게 실망했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타협되어 있고 사람을 살리지 못할 것 같았어요. 크게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그 큰 교회가 너무 밖에 있더라고. 왜 저렇게 무너지셨을까? 왜 저렇게 뒤로 물러가셨을까? 왜 저렇게 타협하셨을까? 저러면 사람 못 살리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설교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돼요. 질서 가운데 교회에 손상을 주지 않고 건덕을 위해서. 설교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편하게 듣는 게 아닙니다. 보통 청교도들은 설교를 하면 황도원 목사님은 막 재미있게 하시잖아요. 요즘 위트가 많이 늦었어요. 10년 전하고 너무 다르세요. 10년 전에는 그죠? 기억하시죠? 지금 너무 바뀌셨는데, 좋아지셨는데 그때도 좋으셨어요. 근데 청교도들은요, 설교할 때 이랬어요. 강의 딱 놔두고 읽었어요. 몇 장을 넘깁니다, 이라고. 그게 1시간, 2시간.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역사가 일어나고.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전하거든. 성경의 교리를 그대로 살면서 전하거든. 역사가 일어나. 시간과 상관없어요. 시간과 상관없다니까 또 짧으면 되겠네 이러신다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매우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큰 은혜 받으시고 설교 시간에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교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렇게 좋은 설교가 나오려면 최소한 1시간, 2시간 가야 됩니다. 20분 만에 그걸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의 영혼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주세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고요. 그 청교도들의 예배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경배자들의 상태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고요. 그 어떤 경배를 드려야 되나, 경배자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들의 예배를 이 사람들은 참 기뻐했습니다. 그 예배가 기쁨이었어요. 그런 걸로 생각하고 갔고, 홀턴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청교도 예배 특징을 세 가지로 하는데, 순수성, 단순성, 경건성. 순수성이란 말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그 다음에 단순성은 비성경적인 요소들, 잡다한 요소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낸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적인 진실과 경외함, 경건함을 가지고 진실로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사모함, 이 경건한 마음이에요. 태도에서부터 마음의 자세까지 그 모든 것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청교도들의 예배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는 또 그것은 오순절적 열심과 사도교회의 기대를 잘 청교한 시도에는 또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청교도의 예배나 그들이 존중한 성경적 원리에 따른 예배가 생기 있고 사람을 살게 하며 주께 더 헌신하겠다. 청교도 예배는요, 이런 열매들이 맺혔어요. 실제로 청교도들이 아주 말씀에 근거한 순결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걸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풀이 죽어 있던 사람들, 어둠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시절에 대부분 각성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진리가 선포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할 텐데, 3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 4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좀 계속 하고 3페이지 하고 마무리할 텐데, 이 보면 성경적 예배 회복되어 있는데, 이제 이 청교도들의 예배관을 기초로 해서 성경적으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예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 밑에 예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저 방송실 이사야서 43장 6절 7절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6절에서는 내 아들,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죠. 자녀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 이 땅을 사시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말했던 그 예배, 이 여러분들의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기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저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를 기업 삼으셨잖아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럼 자녀 삼으셨다는 거거든. 그 이유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시면 예배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24장로들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 예배하며 삽니다. 예배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걸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예배를 자기 삶의 핵심에 뒀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 갔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게 예배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쭉 갔단 말이에요. 자, 1번. 자, 지난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회복. 이게 청교도를 잇는 개혁파 교회 예배다. 청교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칼빈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칼빈과 청교도의 사상을 잇는 개혁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를 따라야 된다. 이게 맞다 이거죠. 자,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예배 문제에 관해 유일하게 들려져야 할 주인이신 주님께서 거룩한 말씀에 명확하게 펼쳐놓으신 것들에서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규정되어야 된다. 칼빈도 철저하게 예배를 성경적으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역시 종교개혁을 했고 존 낙스라는 사람, 그 외에 여러 청교도들도 이 칼빈의 영향력을 당시에 많이 받았거든요. 가톨릭의 그런 잘못된 의식들을 칼빈도 역시 다 물리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 거죠.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이게 거죠. 스테판 차녹이라는 분은 청교도 목사인데 예배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실제적인 사상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하나의 행동이다. 또한 예배는 의를 사모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혹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용하며 이 가장 사랑스러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애정을 바치는 의지의 행동이기도 하다. 자, 여기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한 지식도 있죠. 지식.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실제적인 사상도 있죠. 사상.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듣고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 사상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가장 사랑스러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애정을 바치는 의지의 행동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착잡해져 있고 우울해져 있고 삶의 일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가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해도,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가기 싫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어도 예배 드릴 마음은 조금 더 안 생긴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 안 해도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배받아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자에게 임해 주시거든요.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아프다. 그럼 뭐 하실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가 어루만져 주시. 우리가 어루만져 달라 말 안 해도, 고쳐달라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와야 돼요. 어떤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죠. 이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이 거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예배 드릴 때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그 존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리이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을 만나러 가는데 뒷자리 앉는다. 이상하잖아요. 아예 하나님 뒤에도 임재하신다. 그거야 당연하죠. 중삼층을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죠. 하지만 마음과 자세를 본단 말이에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겹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니까요.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높일 마음 전혀 없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할 마음 전혀 없고, 그냥 짜증나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제 기분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고 손을 착 들면 힘이 없거든요. 이게 그 예배 한번 받으세요.
임재 안 하고 하고는 하나님 문제인데, 저는요 그렇게 무너져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예배 때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싹 만져주고 예배하고 찬양하다 시간 좀 지나면 어느샌가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예배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경험되면 예배해야죠. 그때는 예배하지 말래도 예배합니다. 그죠? 자, 밑에 네모를 보시면 성경적 청교도가 추구한 예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가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합당한 반응이 예배다. 그 다음,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외와 찬양과 감사를 풍성히 나타내는 것이다.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예배 갱신운동은 이래요. 인간 중심적 예배가 추구되고 있고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수단들을 동원합니다. 저번에도 조명을 말씀드렸지만 조명 쓰면 좋죠. 이렇게 밝고 환하고 여러 가지 색색 조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 그 겨울 다좀 마쳤을 때 우리가 예배 드렸던 장소와 환경을 생각해 보라고. 구멍 뚫린 기타에 뭐 조명이 어디 있었어요. 그게 신디도 제대로 안 되고 버벅대고 있고 불도 안 껐잖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제 조명이나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다는데 뭐 어떤 그게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외적인 환경과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세, 그게 예배의 핵심이다.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 또 건예가 또 황당 목사님한테 조명 떼달라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 다 써야지. 예배 드릴 때도 쓰고, 연극할 때도 쓰고, 강의할 때도 쓰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놓치지 마라 이 말이죠. 아멘. 그리고 이분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고 즐겁게 웃을 수 있다면 허용한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잖아. 근데 진짜 묻고 싶다. 애들이 기뻐 날뛰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 임재에서 날뛰는 거예요. 그 음과 자기 흥에 겨워서 날뛰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셀레브레이션 한참 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잠시 있다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서 비성경적인 가사가 넘치는 가요를 귀에 듣고 흥얼거리는 청소년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냥 건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비성경적이다 할 수 있는 그 가사를 귀에 꼽아서 이해해야 되나? 그게 예배요. 예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예배, 그 정도로 기뻐 날뛰었다면, 그 정도로 기뻐 날뛰는 행위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벙벙 뛰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벙벙 뛰고 날뛰고 좋아하고 감격했으면 열매로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세상 문화를 거부하는 현상이 마음에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게 없다면 예배를 돌이켜봐야 돼. 청소년들을 속이면 안 돼. 마치 그게 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예배 드려도 막 살아도 되네. 뭐 예배 드려도 막 살 수 있지. 예배에 대한 이상한 관이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장년이 되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됐다. 예배 다 망가뜨리지. 예배와 삶은 따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셀러브레이션을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뛸 수 있는 셀러브레이션을 하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깊이 경험되도록 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감격하고 서 있을 수 없는, 앉아있고는 못 베이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예배를 꿈꾸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학생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아이들이 되어서 학교로 간다. 동성연애 안 한다. 성적인 타락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컨닝하지 않는다. 거기서 예수 믿음을 당당하게 내세운다. 고통하는 영혼들을 붙들기 시작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한다.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행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인간 중심적, 예배자의 느낌, 감성, 현실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치우친다.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청교도들은 철저했어요. 오로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 이 의식으로 왔던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성경적인 예배죠. 정확한 성경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이 그 미국을 이끌 수 있는 큰 인물들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서 하세요. 이 청교도들의 예배 사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이 표대가 사라졌어요. 예배 아닌 것을 예배라 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표대가 사라졌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방식으로 행해질 때 지주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예식이 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예배하는 자의 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정한 불을 안 올리고 저거 멋대로 아무 불을 가져와서 성전에 불 뗐다고 한 죽여버렸잖아요. 우사 아시죠? 이게 사무엘하 6장에 나오잖아요. 우사. 수레 싣고 언약궤 싣고 가다가 두둥둥 넘어지니까 안 넘어지려 하려고 우사 이러면서 딱 받쳤단 말이에요. 확 죽어버렸어요. 한 죽여버렸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해 주셨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신 방법이 있거든. 그 안에 있었어야 돼요. 에스겔에서 요즘 묵상하고 계시죠?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즘에 새 성전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수송 주는 사람 사독의 자손들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 마지막에 멘트를 뭘 딱 다시냐면 그래서 내가 일러준 대로 이 새 성전에서 사독의 자손들이 요렇게 그대로 하면 내가 임재해 줄게. 내가 그 제사를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칼빈처럼 성경처럼 청교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순결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교회 갱신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변화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예배 부분에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